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라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잠에만 취해 있지 말라고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잠자리에만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나 씩씩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찬양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이 어떻게 풀렸는지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리고 풍성하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되 연약하여 힘이 빠진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고자 하심을 알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좋은 곳에서 휴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짧은 시간에 큰 쉼을 얻는, 그래서 충전되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도 덧없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 하루의 짧은 순간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이 들었으나 결코 불쌍하지 않으며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이 질병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애쓰는 자녀들, 이것저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한 멀리 그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먹여주시며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을 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작은 엽서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의 동산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티커를 또 붙여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이런 메모 카드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은 분에게 짧은 메모 한마디 보내보는 것도 좋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상징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이 행동해야 할 행동 강령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4가지 상징을 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도안을 하고 그 성을 에워싸는 그러한 상징과, 두 번째는 이제 좌로 우로 눕는 상징,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정말 열악한 음식과 적은 양의 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요리 방법으로 먹으라고 하는 더러운 떡에 대한 상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 수염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그렇고 더러운 떡을 먹는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수염과 머리카락을 밀어서 행동하는 이 모습은 과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듯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라 하실까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삶도 비정상적이었고 뭐 인권,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 예배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신앙도 비정상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상징들이 원하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 성읍이 애워싸임을 받는 날,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이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네 머리를 면도칼로 싹 밀어라.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삭도로 머리를 쫙 밀면 머리가 맨질맨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바리깡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로 머리 깎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면도칼로 싹 밀면 진짜 막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바벨론의 군대, 강하고 예리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참 처참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심판의 저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깎아서 네가 딱 무게를 재는데 그 중수가, 여러분 수염과 머리카락이 뭐 여러 사람이면 몰라도 한 사람 걸 밀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걸 무게 단다는 것조차가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혹 여러분께서 어떤 수고를 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을 해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아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저울에 올려놓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근데 하물며 그들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는 성읍 안에서 3분의 1을 이제 불사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민 그 털을 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워라. 이거는 극심한 기근과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 3분의 1은 칼로 이렇게 탁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탁 날리면서 칼로 이렇게 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도망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휙 날리면서 도망가겠지만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각기 흩어지겠고 또 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도망도 가겠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뭐 바람에 날리는 것과는 초토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 가운데 조금 남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 조금 남기는 것조차도 결국은 먼지와 같은 신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좀 받아도, 은혜를 좀 받아도 그 안에서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뭐 대충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엄하신 것이죠. 엄격하고 확실하게 주어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 집행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인내도 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딱 진행이 될 때는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삶을 사는 에스겔의 모습에서 큰 교훈을 우리는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보면 에스겔의 계속된 이상한 행동들은 사실 구경과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한쪽으로 계속 자고 있고 먹는 것도 막 그냥 똥에 구워 먹고 거기다가 막 머리카락 잘라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조롱은 물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슬픔이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순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만약에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미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노방전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켓 들고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 지하철 안에서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 한편으로 뭐 전도를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반감만 사지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소명이라면 그분이라고 그게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이 이상하지? 당연히 이상하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분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 그들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이것을 행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에스겔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주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저께 본 바와 같이 너희들은 죄 중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결코 녹록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 즐거운 것,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도 아쉬운 판국에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희망이 없어. 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길을 여시고 먹구름 속에서도 언뜻 이렇게 뚫고 나오는 강렬한 태양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밀고 수염도 밀고 기괴하게 살아가는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까? 거의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 속의 진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곳에 이러한 진주를 두신다라고 한다는 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언뜻 들리는 사건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따지고 그렇게 이에 타산이 맞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인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순종과 충성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일에 우리는 낙심없이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는지, 이 아침에 보다 깊은 결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